우선 앞뒤선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그 밤, 애굽의 장자가 죽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6월절의 밤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탈출하게 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사흘째 되는 날 마라에 도착해서 쓴물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지시로 나뭇가지를 던져 단물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연속적인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6장에 와서는 한 달 동안 애굽에서 가져온 무교병을 먹었지만 이게 거의 떨어지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가 내리는 기적이 4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또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에도 무리바 마사에서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또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절부터 시작해서 아말렉과의 전쟁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전쟁은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치룬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고 적을 죽이면 내가 살고,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또 이 전쟁이라는 것은 적군이 밖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내부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내란이 벌어질 수도 있고 외적이 침략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안팎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이런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전쟁들이 많지만은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내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원망 사건들, 또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어난 일들은 내부의 원망, 또 내부의 여러 가지 내란을 하나님이 잠재운 것이라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제 적이 밖에서 들어와서 지금 전투를 치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 아말렉이 도대체 누구냐? 아말렉이 누구냐? 하는 것이 이제 아말렉의 정체를 살펴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승전의 비결이 뭐냐?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배워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 전쟁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이 전쟁에 참전하는 참전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이 아말렉이 갑자기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인가? 또 아말렉은 누구냐? 하는 것이 먼저 풀어야 할 숙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창세기 36장은 이제 에서의 자손들, 에돔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는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그러면 아말렉은 올라가면 에서라는 조상이 있습니다. 에서.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이다. 에서의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이 에서는 누구냐? 아버지는 이삭이고 어머니는 리브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브람이고 할머니는 사라 할머니. 근데 뱃속에서 쌍둥이 동생이 있었죠.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모태에서 리브가의 복중에서 야곱과 에서가 싸우던 그 싸움의 연장전이 지금 저렇게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복중에서 있었던 그 전쟁이 그의 자손들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인 아말렉 족속하고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하고 지금 전쟁터에서
르비딤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단순히 그런 싸움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로 올라가면 가장 근원적인 싸움의 그 판세가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했을 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제 뱀에게 내린 벌이 있었는데 그 중에 14절, 15절 이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살려두면 안 되는 그런 전쟁이죠. 그래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하고 여자의 후손은 이 뱀의 후손을 지금 물리쳐야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인간이 죄짓고 나서 그 죄의 미혹을 했던 그 옛뱀, 원수 마귀 사탄, 이 전쟁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전쟁이 리브가의 복중에서 이루어지거든. 결과적으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전선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에나 이런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이런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울 왕의 폐위 사건을 알잖아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도 낫다. 이것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과 관련되어 있는 전쟁인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모조리 남녀노소 모든 소유를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전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길에서 그들이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사울이 전투를 하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좋은 것은 살리고 나쁜 것은 죽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에게 들통이 나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나는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좋은 걸 살리자 그래가지고 살려놨습니다. 인간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 22절, 23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왕은 결국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아서 이 아말렉 때문에 결국은 패배가 되고 마지막 전쟁터에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사울왕의 죽음이 나와요. 죽음. 사울은 어떻게 죽었는가? 사울은 어떻게 죽었는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아기스 왕은 다윗을 참전을 시켰습니다. 다윗은 3일 동안 갔다가 그의 거주지 시글락에 오니까 시글락이 초토화되어 있는데 시글락을 초토화시킨 족속이 또 누구냐? 아말렉이야, 아말렉. 사울에게도 아말렉이 있고 다윗에게도 아말렉이 있고.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지금 복선을 깔고 다윗에게 사울에게 동시에 지금 이제 마지막을 강타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 중에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근데 사무엘하 1장을 보시면 이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말렉 사람이었는데 그 아말렉 사람이 이때의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다윗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은 다윗과 사울 사이의 관계가 적대 관계였고 사울을 죽이고 왕관을 가져오면 1등 공신으로 훈장이라도 받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지만 다윗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는 이 청년의 자백을 듣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경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좋은 것은 살리고 남겨둔 그 결과 사울은 마지막에 자기 부하에게 나를 죽이라 그러니까 안 죽였다는 칼을 놓고 자기가 엎드려져 자결을 했지만은 칼이란 게 막 한 번 찔린다고 금방 그렇게 죽겠어요. 고통 중에 있는데 이 아말렉 소년을 불러가지고 나를 죽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이제 가망이 없는 줄 알고 마지막 고통 중에 있는 사울의 마지막을 지금 정리한 얘기를 다윗에게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을 죽였으면 아말렉 소년이 사울을 이렇게 죽이는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죽인다. 이 전쟁이야, 전쟁. 그러므로 전쟁터에서는 착한 척하면 될까 안 될까? 전쟁을 하지를 말아야지. 착하면 전쟁을 하지를 말아야지. 전쟁을 치러놓고 전쟁터에 가서 착한 척하면 산다 죽는다. 산다 죽는다. 다 죽는 거야 그때는. 모조리 죽는 거야 모조리. 이게 전쟁이라면 전쟁.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사무엘상 15장 다시 보시면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울의 그 패위를 선포하고 나서 아말렉 왕을 처단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32절, 33절 사무엘상 15장 32절, 3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멘. 이 아말렉 왕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아말렉 왕의 이름이 뭐라고? 아각이라는 아각. 이 아각 사람, 아각의 자손들이 어디까지 이제 피해를 주느냐. 이게 바로 이제 에스더까지 연결이 되는데, 우리 에스더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을 보면, 바로 이 아각의 자손,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민족을 몰살시킬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남녀노소 모조리 다 죽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가 불순종함으로써 그 자신은 폐위가 되었고 그는 전쟁터에서 아들들과 함께 모조리 살해를 당했고 결국 자기 민족 전체가 이제 후대에 가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에스더 3장 4절, 5절, 6절 우리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이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이제 전개가 되었습니다. 4장에 보면 이제 이 사실을 에스더가 알게 되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서 이 사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이제 전개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이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절부터 이 17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 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사울이 사무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아말렉의 모든 소유와 남녀노소 다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충분히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것은 살리고 나쁜 것은 멸하고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분을 핑계를 대고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본인은 폐위가 되고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고 가문이 멸문하고 또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민족이 말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세드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대적이 어느 민족이라고? 아말렉이라니까. 아말렉. 이 하만이란 사람이 함무다의 아들 하만이 아각 사람, 아각 조선이야. 아각 조선. 만약에 사울왕이 그때 정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우리가 우리 시대에 정리를 하지 아니하면 내 아들로의 손자때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면에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어느 한 사람의 한 세대의 싸움이 아니고 모든 세대의 싸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싸움이 있다 없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욥을 공격할 때는 물질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 질병과 병마를 통해 인간관계를 통해 엘레바스 빌닷 소발 가장 지혜로운 친구들을 통해서 그를 공격하잖아요. 죽으라고. 이래도 안 죽을 거야. 결과적으로 이 끔찍한 아말렉과의 전쟁은 한마디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영적 전쟁이고 이 전쟁은 언제 끝나느냐? 계시록 20장에 가서야 이제 끝이 나는. 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했던 그 마귀가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영적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도 너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가리켜 미혹한다, 유혹한다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가르친 그 주기도문에도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유혹에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짧은 주기도문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이 마귀의 유혹에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올 여름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이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서 이 영적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전쟁은 상태가 좀 묘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는 여호사를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이렇게 승전이 엎치락 뒤치락 업앤다운을 하는데 그날의 전쟁의 모든 원리를 한마디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요즘으로 하면 드론을 띄워가지고 전세를 딱 판단을 해보면 어떻게 돼 있어? 여호수아의 손끝에 칼 끝에 전세가 달려있는 게 아니고 모세의 기도 손에 그날의 전세가 달려있었다. 모세의 기도 손에 의해서 전세가 좌우되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편 나가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가족 부양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잖아. 애들은 애들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써. 엄마는 숙제도 없지, 학교도 안 가지, 기도원도 안 가지, 커피집에서 날마다 놀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전쟁의 승패는 기도 손에 있더래, 기도 손에. 그 원리를 아론과 훌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서 모세 팔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하루 종일. 그렇게 해서 그날 전쟁에 여호수아가 승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승리의 보고를 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어. 그지? 누가 잘했어? 누가 잘했어? 자기가 잘했지, 자기가. 애들 뭐, 어렸을 때 보면 학교에서 뭐, 100점 맞아오잖아요, 100점. 그럼 막, 100점 맞았다고 소리 지르고. 그렇지만, 그날의 전세는 여호수아가 잘한 게 아니고, 모세가 기도했고,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잠시 내려오면 또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 원리를 깨달은 아론과 훌이 붙잡아서 기도함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배우는 뭐냐?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합심기도. 합심기도.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이 합심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원리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20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전에는 이런 말을 이해하는 게 참 난해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요즘은 이제 모두가 다 무선 시대를 살고 있잖아. 와이파이, 블루투스 뭐 해가지고 지금 뭐 선풍기고 에어컨이고 텔레비고 가서 켜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누르면 저기서 켜지고 여기서 누르면 저기서 꺼지고 그게 이제 뭐 화성까지 막 베스파인더 오퍼튜니티 이런 인공위성을 보내가지고 지구에서 누르면 화성에서 움직이고 지구에서 누르면 화성에서 돌아서고 이런 세상 아니야. 백부장이 했던 말, 예수님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삼성폰이고 아이폰이고 이제 음성 인식 집어넣어야 되고 삼성폰은 뭐 빅스비야? 빅스비 전화 걸어 남편에게 그러면 저들을 걸잖아 애들이. 아이폰은 쉴이라고 뭐 들어가지고 기계도 말을 알아듣는데 귓구멍 뚫어오는 인간만 못 알아듣는가 이게. 이게 얼마나 답답한가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귀를 알아들으니 말귀를. 그래서 한 번 말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19절에 다시 설명을 한 거예요. 19절 뭐라고 설명했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떻게 하여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랬잖아. 합심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19절에 두 사람, 20절에 두세 사람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개념을 보면 두 사람은 남편과 아내. 에덴 동산에서부터 두 사람은 누구야?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세 사람 그러면 자식이들, 자식이. 아들, 딸이 들어가는 거죠. 올여름에도 또 이제 무더워서 뭐 방학도 하자 뭐 그래가지고 방학도 없는 교회가 방학을 하자고 막. 교회는 원래 방학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모세가 잠깐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 지는 거예요, 저.
목사님도 뭐 안 쉬고 라는데 우리라고 뭐 이러면서 너도 쉬고 나도 쉬고 뭐 이제 큰일 났어. 그런데 여튼 이 전서는 어디가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하냐? 가정이. 어디를 가든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될지어다. 하나 될지어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될지어다. 그리고 전선을, 기도의 전선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가 깨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원리를 여기서 설명하고 합심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해가 질 때까지 합심 기도함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을 쌓게 했는데,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The Lord is my banner.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 니시라는 그런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 단을 쌓는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의 귀가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라는 거예요. 네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모세가 아론과 훌과 두 손 높이 들어 합심 기도해서 네가 승리했느니라. 할렐루야. 그걸 여호수아에게 꼭 알려주네, 꼭 알려줘. 그래서 이 단을 쌓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기 전에, 말씀 들은 후에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물론 혼자 기도하는 것도 뭐 해야죠. 골방 기도도 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교회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합심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는. 이게 이제 그 기독교와 타 종교의 좀 다른 점인데, 불교는 뭐 혼자 돌을 닦고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만, 기독교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목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소그룹이 대그룹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합심.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합심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나무 사건이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 사건에서 우리가 늘 읽지 않았던 구절이 25절인데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합심 기도하려면 서로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돼. 그래야 마음이 합쳐지는 거지. 마음에 낚싯바늘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같이 기도하면 기도가 될까 안 될까? 이 무슨 기도가 되겠어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할 때 특별히 필요한 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에도 그 구절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해 줘. 용서는. 베드로가 7번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몇 번 하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 77 times.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질 때까지. 걸림이 없을 때. 척이 없도록. 무척 하도록. 그래야 무척 행복하고 무척 기쁜 거지. 척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과 세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건데, 사탄은 두 사람 사이도 세 사람 사이도 이간질을 하나, 이간질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남편과 아내를 이간질하고, 형이 동생을 죽이게 하고, 평안한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평안한 조직을 이간질시키고, 이건 전부 다 누구의 역사요? 사탄의 역사. 성령은 하나 되게 한다, 분리한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거고, 사탄은 언제나 분리의 영이기 때문에, 분열의 영이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그래서 바리새파라는 파가 있잖아.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한다. 분리. 그래서 그들은 분리주의자라는 말입니다. 모든 걸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동안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분열을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얼마나 많은 분열과 아픔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이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분열의 영, 누군지 알겠지?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작전에 말려들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말려들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내지 아니하면 다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합심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가뒀습니다. 그때 했던 일이 5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의 그 합심 기도가 무슨 결과를 가져왔느냐. 감옥에 들어가서 잠자던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호련히 밝은 빛으로 찾아와서 베드로를 깨웠어요. 그리고 흔들어 깨워가지고 그를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감옥 밖에 지금 나와 있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정신이 들어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천사가 떠난 다음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11절에서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첫 번째는 베드로가 놀랐어요. 베드로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가서 보니까 초대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뭐하고 있어요? 합심기도라고 하네요. 합심기도. 할렐루야.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합심기도 하기는 했지만은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아서 몰라서 그냥 해본 거야. 로데가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 미쳤나? 네가 미쳤구나. 이랬다는 거야.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기도 현장을 보여주고 목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던 성도들에게는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자기들 눈앞에 보여주셔서 합심기도가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도 절대로 안 하지. 목사님 없다고 또 이제 월사기도에도 빼먹고 있지. 다 나 따라가지 뭐.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고 놀라운 원리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한 마음이 돼서 합심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 그날의 기도는 나는 나를 위해서 너는 너를 위해서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 너는 네 아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의 용사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욕심이 이기심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내 아들만 대학 들어가게 하고 옆집 아들은 떨어지게 해주시고 옆집 아들 떨어져야 내 아들이 들어가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기도 말고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기도예요. 연결하는 기도. 구약에서는 중보자가 있죠. 중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했고 또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내 말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까? 하나님 말씀만 전해요.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레위 10장에 있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면 그 불에 타서 죽는다. 죽는다 말이에요. 죽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또 막 이 문자 가지고 용어 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중보 기도는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다. 우린 중보자가 아니다. 막 그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줬어 안 줬어? 줬어 안 줬어? 다 줬지. 루터는 종교개혁은 만인이 제사장이다 그랬는데. 요즘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 가지고 너무 이게 묶여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 기도를 서로 기도. 로마서 8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의 지금도 중보 기도하시는 두 분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두 분의 중보자. 2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성령께서. 34절 보겠습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또 한 번 누구? 예수님.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자고 예수님의 기도가 성령님의 기도가 중보 기도라는 것은 뭐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서로 기도하라 또 명령하는 부분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 15, 16 세 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무슨 기도하라고? 서로 기도. 그래서 그날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합심하여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 혜택은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지 뭐. 그죠? 내가 보는 거예요. 오늘 서로 기도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서로 기도하는 가장 위대한 대표자가 엘리야라는 사람, 엘리야. 17절,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처럼 너는 나를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창세기 18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천사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 땅에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그 10사람을 인하여 용서한다 그랬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로 연기처럼 사라졌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19장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아멘.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의 기도 덕택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살려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나 혼자 싸워서 이기기는 심히 어려운 전쟁이다. 마귀는 분내 마귀가 쳐들어오고 있다면. 그래서 에베소 6장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공중의 정사와 권세자 모든 악한 자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과 싸우는데 나 혼자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는 사자처럼 수천 마리 사자가 달려드는데 나 혼자 그 사자를 다 물리쳐 이길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옛날부터 병도 알리라 그랬어? 숨기라 그랬어? 고치고 싶으면 알려라, 숨겨라? 알리라 그랬죠, 알리라. 근데 요즘은 알릴 건 안 알리고, 안 알려도 될 거면 알리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나는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함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 팔을 붙들었던 아론과 훌에게 주신 그 복은 무슨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계산을 하신다 그래요. 계산.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 계산한다 안 한다? 한대 안 한대. 하신대. 여름에 참 더운데 냉수 한 그릇도 생수 한 병도 하나님 다 계산을 하신다는 계산.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좀 갖다 주고 나눠주고 혼자 먹지 말고 심으라는 거예요. 심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가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랬습니다. 많이 심고 많이 거두고 많이 나눠주고 베풀고 대를 이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아론과 그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 있었는데 우리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8장, 29장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 중에 29장 8절, 9절 두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영원한 뭐를 만들어놨어요? 제사장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만사 형통 이런 때가 있잖아요. 만사는 형으로 통한다. 모세는 3살 많은 형 아론에게 제사장의 자리를 넘겨주는 친인척 비리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내 형 아론을, 그의 아들들을 대대로 제사장으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모세의 아들이 어떻게 됐다 그런 말은 없어요. 게르손과 엘리에셀 두 아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들의 양을 치면서 태어난 아들들 이름은 나오는데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와서 뭘 했다 이런 말은 없더라고. 그런데 그 아들들은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세웠더라고요. 제사장. 도대체 뭐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모세 팔을 붙들어 세웠던, 함께 기도했던, 합심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한 그 아론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훌의 자손들에게 준 복도 참 놀라운 복이 있었는데 이 훌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24장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2번이나 40일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형 아론과 이 훌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 60만 12지파를 부탁하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때부터 이제 모세 옆에서 늘 도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성막을 짓도록 그렇게 시내산에서 계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명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바로 훌의 손자 부살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지명하여 부른다 이 말은 이름을 부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훌의 손자 부사레를 특별히 지명해가지고 부사레에게 특채를 한 거예요. 특채를.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문 앞에 가지고 애들이 막 뛰어나오면 전교 1등한테 아이스크림 사줘요. 내가 아는 친구 아들한테 손자한테 사줘요. 누구한테 사줘? 그거 다 비리 아니야? 전교 1등한테 사줘야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부사렐이 무슨 뭐 특별히 머리가 좋은 것 같지 않아.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라.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갖다 부어라. 그래가지고 그 결과 연구하고 깎아 물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리라 그랬잖아. 그래서 원래부터 또 잘하는 애 6절에 보면 단지파 아이사막 애들 오홀리압이라는 오홀리압을 세워가지고 그와 함께해서 도와주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이 부사리라는 사람은 할아버지 덕에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기본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죠. 그렇죠? 1000번제. 그 1000번제를 드릴 때 놋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 놋제단이 언제 만든 거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때로부터 자그마치 480년 전에 출애굽할 때 그때 부사릴이 만든 그 놋제단이에요. 역대하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3, 4, 5) 세 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성전은 건물은 황금 성전은 지을 수 있지만 놋제단은 누가 만든 걸 써야 된다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부사렐이 만든 그 놋제단을 쓰라는 그 놋제단.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면서도 이런 규칙이 적용됐다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한 사람을 불러서 법궤를 만들고 놋제단을 만들고 향단을 만들고 진설병 상을 만들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도록 물동을 만들고 성전의 모든 성구를 만들도록 했는데 그 일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훌의 손자 부사렐에게 지명해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손자의 인생길에 디딤돌이 됩시다. 걸림돌이는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손자도 좀 할아버지 할머니 덕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할머니 다 먹고 손자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냉수 한 그릇 좀 나눠주세요. 그래야 손자도 먹고 살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 있잖아요. 구레네 시몬.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그날 구레네 시몬은 시골 갔다 오다가 마침 거기서 붙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쓰러진 자리에서 십자가 지고 올라갔는데
따져보면 얼마나 세상 말로 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순간이 얼마나 역사적 순간이었나를 표현을 해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아멘.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데모가 많았잖아. 어떤 사람이 종강역에서 내려가서 올라오는데 데모하다가 한참 데모를 하다가 다 도망가고 종로경찰서에 마침 올라오던 그 사람 붙들고 끌고 가가지고 고문하고 때리고 조서 쓰게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붙잡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 안 억울해? 요즘 막 전부 국가 배상해라 그러고 막 그럴 판인데,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16장에 보면 13절에 사도 바울이 그 순간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은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앞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붙잡히던 그 순간 주님은 그의 아들을 택했고 그의 아내를 택했고 그를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 선택을 창세전에 이루어진 선택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하기도 하고, 왜 나한테만 힘든 일을 시키나, 왜 나한테만 어려운 일을 시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탁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잘 감당하면 대대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연은 없는 거예요. 우연. 아브라함이 이삭이 창세기 26장은 농사를 지어 100배로 수확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100배가 아니에요. 창세기 26장 4절 5절에 가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 아버지 때문에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많이 심고 많이 거두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25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37편 25절. 시편 37편은 이제 다윗의 시편인데 2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많이 심고 많이 거두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심고 응답으로 거두고, 물질로 심고 물질로 거두고, 여러 가지 은사와 달란트로 심고 하나님이 주신 더 많은 재주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 적군이 누군가 정체를 확실하게 잘 알아야 되고,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합심기도, 중보기도,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돕고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대대로 영원한 제사장을 만들고 훌의 손자 부사렐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과 놀라운 재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를 선택하신 그 순간에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 루포를 또 선택하셨고,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00배로 복을 받은 것도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순종한 결과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심고
많이 거두고 많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